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더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에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지도자 역할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삶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세워줄 수가 없고 세워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 받은 자들은 이 거룩한 직분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 결혼생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도 공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독은,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요. 높은 자리에 세워줬어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다.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금방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서 교만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으면 금방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지배자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교만해지면 마귀의 정죄와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있습니까?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쓰려고 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겐 잘 넘어가요? 사단에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사단에게도 안 넘어가야 되는데 사단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안 쓰지만 사단에게는 그거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잘 다스리고 또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되어져야 되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계신 그 의의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속으로 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먼저는 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계속 올라옵니다. 저희 몸의 그 상태를 쭉 보면요 지금은 이제 발 쪽에서 은혜 충만을 받고 막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더만요. 그래도 어둠이 거기서 틈타거든요. 근데 어느 영역에서 틈타느냐? 발에서 틈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발이 시려요. 이게 어떤 증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언제 좀 틈탈 만한 것이 많이 있으면은요 발에 증상이 안 나타나고 다른 몸에 막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슴에 가까운 영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면 그 멀리 있는 발에서 예수님도 발은 씻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생활하다 보면 발은 또 먼지가 묻을 수가 있고 사단의 것에 틈살 수 있고 사단의 것에 어디 문다 발꿈치를 문다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걸 무는 거예요. 안 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하나님 예배드리고 나면 발이 시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막 발이 시리더라. 그래서 온도 좀 더 올리라 그랬어요. 발이 시리니까 온몸이 다 시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쓸 수 있지만 사단의 것에는 그 틈을 통해서 그냥 끝에서 막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각종 몸에서 심장에서 막 그런 많이 발생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것은 육적인 증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증상이에요. 영적인 증상이 육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하면 그걸 물실 수 있잖아요. 분별하면 대부분 2, 3년 안에 다 해결돼야죠. 분별하면.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네. 이런 사단의 것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워서 봐야 되고 또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을 품으면 결국 죄악에 끌려가면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웃과 가정을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갈 때 본인이 되어서 잘 따르게 해야지만 또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하시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죄가 없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 멸시와 천대를 더 받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여러분도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으셨죠. 그죠? 무시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배고프고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성 많이 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과정은 다 겪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그걸 다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모습, 상한 모습, 병든 모습, 아픈 모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그걸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침만 해도 그냥 눈빛만 흐려져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유신이 연약함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곁에서 또 안에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셔서도 성령님 계속 옆에서 도와줍니다. 천부천사 돕고 성령님 도와줍니다. 기도할 때도 도와주고 갈등할 때도 도와주고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슬프다 그럴 때도 성령님께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하나씩 이기면서 선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삶 속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을 또 병든 사람 또 상하고 또 세상에 매우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몰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 선생님 뭐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다 아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이시라고 잘 모르셔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었습니다.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사역 속에서 악한 마귀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죠?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핑계대면서 시험을 그냥 시험에 넘어지거나 핑계대면서 그냥 시험에 그냥 붙잡히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돌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위로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가 고침을 받아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안 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도 있어요. 그래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금방 못합니다. 금방 넘어져요. 금방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또 못 지킬 때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지키고 우리 지위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내 삶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어느 사회에서 봉사할 때도 너희들이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주님의 은혜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힘은 소진되어집니다. 금방 어리석게 되고 피곤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계속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들 생각하고 막 따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기 싫고 내가 왜 저 사람들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예? 그 마음이 막 요동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대적했던 핍박자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죄값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 앞에서 빚진 자다. 그래서 또 모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만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바울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매인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도 대해야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권세도 이겨야 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야 되고, 그죠? 그래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 그 영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먼저 내 자신의 육적인 모습, 또 세상에 속한 모습,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이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졌는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미혹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악한 마귀 권세 활동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요. 상황이 딱 되면요.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악한 마귀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단이 무엇을 갖고 유혹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합니다. 근데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그래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오는 사단의 권세와 모두 대적 활동, 그런 것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넘어집니까? 거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또 악한 마귀 권세가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으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미혹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 육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육신으로 돌아가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육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너 나는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미혹되어지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정결케 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나도 다스리고 이기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함께 권세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면 죄를 씻고 제사함받고 거기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도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구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도구를 주지 않습니다. 소꿉놀이 할 때는요, 장난감으로 줄 수는 있어요. 칼을. 그죠? 그건 장난감 칼이에요. 그러나 진짜 칼을 주면 아예요. 진짜 칼을 주면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져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딱 보시기에 내가 능력을 주어서 내가 써도 되겠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잘 다스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었다가도 마음이 세상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다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은사를 막 걷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막 순수하게 막 그렇게 할 때 막 능력이 막 나타났어. 그러나 다시 마음이 높아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다 사라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각종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다고 금방 또 회복돼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넘어지면 길을 모르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강아지도요, 냄새로 방향을 알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아예 그런 감각이 없거나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저기 관광지에 갔다가 강아지를 떼놓고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로 갔다가 그냥 떼놓고 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같으면 자기가 나왔다가 갈 수 있는 길은 가지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와서 그냥 강아지 이제 좀 귀찮고 좀 나이가 먹고 그러면 병들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개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깨닫고 있고 말씀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 그 경건의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은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버지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무섭게 해도 나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를 알으면 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걸 경험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매였다가도 어리석게 행했다가도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비밀이 없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지도자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손잡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도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겁니다.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쓰임받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많은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